할렐루야.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삶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이 만나고 똑같은 일 당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그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려움만 극복을 한다면 그 위기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는 누가 말하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어느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풀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릴 것이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일을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좀 쓴 과정, 어떻게 보면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 정말 축복만 받고 살 줄 알았죠. 풍성함만 가득한 곳에서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정말 숨 쉴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겪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위기를 맞은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맞는 이 삶의 위기는 위기의 상황 그 자체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위기, 그 영적 위기를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내 손을 잡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에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들마다 세속적인 방법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마다 거짓과 술수와 나 살기 위한 것만을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인간 방법 쓰는 거죠. 애굽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거기는 기근이 없어서 좀 풍성한 것 같아요.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겠어요? 당시 문화에 이제 나라라든가 족속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데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걸 보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고대 기록에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애굽 사람들이 시적으로 사례를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분도 피난민이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아내까지 이쁘니까 이거 내려가다가 자기 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안해낸 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순간 자신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거짓과 술수와 잘못된 그 방법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건 내가 때로는 잘못을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밝히시는 그 아픔을 주시면서도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우리의 걸음걸음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도 있지만 영적 위기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한 위기가 내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잡았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고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올해 2017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에 더 강한 법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어 이런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행하리라.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앞서서 위기가 내게 다가왔을 때 이 사단이 내게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제적으로 위기의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은 되지 않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로 평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면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해답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디를 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집에서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키를 분명히 이 탁자 위에 자기가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막 분주하게 그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탁자 위에, 내가 놓은 탁자 위에 있는 열쇠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위기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주셨는데, 이 위기가 내게 다가왔을 때 이 답답함과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그 키를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있는데도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도 하지만 먼저 얻는 것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내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 평안 받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좋아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오는 그 위기, 그건 오히려 삶의 축복의 가면을 쓰고 있는 고난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통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 일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시는 초대의 자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저희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모든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위기가 없어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 갖고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위기가 없겠습니까? 직장에는 위기가 없겠습니까? 위기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 위기가 정말 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 바라시는 건 아닌가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뿐 아니라 주어진 기회까지도 위기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까지도 위기로 바꾸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것은 남자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는 건 남편의 축복입니다. 남편을 얻는 걸 그럼 아내의 축복이겠죠. 아내분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남편을 얻은 것이 아내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얻은 것이 남편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낫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돕는 배필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그 가운데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을 도울 때 어떠한 능력으로 돕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돕는 만큼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참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요, 정말 그 지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이 여인들, 우리 자매님들, 정말 아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에 있든지 간에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내를 주신 겁니다. 아니,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하셨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을 해요.
사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얼굴도 이쁜데 마음도 곱지 않습니까? 야, 자기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살자고 자기를 팔아먹고 있는데, 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누이로 팔려요. 이 팔리는 이 순간은요, 애고방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실 때 이 사례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씨앗을 낳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낳는 그 사람은 내가 쳐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나만 보이니까. 두 번째로 기회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축복의 대상을 저주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왕, 애굽 왕이 바로 잘못한 게 뭡니까? 이 애굽이라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애굽에 대해서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피신시킨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은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축복의 땅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은 어디 살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애굽왕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대로 이 아브라함의 그 이방인이 이렇게 피난민이 돼서 내려왔는데 여인이 아름다워요. 신하들이 어떡합니까? 왕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답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그를 데려오라,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냥 삼아요? 빼앗아 옵니까? 아니에요. 많은 수요를 줬어요. 많은 재물을 주면서 사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평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려야 되는 그러한 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축복의 사람이 된 내가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축복권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징벌의 대상까지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정말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주의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린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복의 근원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축복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질 텐데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그 단상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이 시대의 정말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기를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노하우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키를 그 손에 쥐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다 하면서 자신의 합리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위기의 날에 누구를 부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래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줄게, 내가 그 위기,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줄게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에서 건져낸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있어 영광을 받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이 내게 오게 할 것이다 말씀한다는 거죠.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와도 참 겹쳐서 올 때가 많잖아요. 하나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그 이야기 들을 때 저조차도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막막하고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주여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 참 목사가 가서 말하기 힘든데 그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기도할 때라고, 한 번 더 하나님 부를 때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이 나올지라도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를 때라고.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나를 환난난에서 건져낼 것이고 당신을 오히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는 유능한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뭔가 세상의 해답을 가지고 와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런 푸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갖는 기도의 사람을 원하는 거죠.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좀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많아서 영적으로 내가 또 어두워졌을 때 나를 기도로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못 볼 때 있어요.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 계시는데 제가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 저는 신앙의 연륜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신앙의 연륜은 존경합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면 저는 존경합니다. 그걸로 깨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의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의와 모든 과정에서 기도의 사람 말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그가 리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그 일의 리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이름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 한번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몰고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손만 내밀면, 키만 잡으면, 그 기도의 키만 잡으면 바로 문이 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올 2017년 한 해 나를 돕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